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음에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참 마음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전에 사업할 때 자신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곤모술수와 또 불의한 것들까지 동원하여서 자신의 사업을 망하게 한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사는 전도 축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교회에 나와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아주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교회의 이런저런 일들을 또 많이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볼 때 머리로는 이해가 다 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또 누구라도 죄 용서함 받으면 그러면 새 사람이 되고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 예전에 가졌던 그러한 억울함, 또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 그렇게 나쁜 식으로 사업을 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지금의 나는 그때 망한 이후로 변변하게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지정적으로도 어렵게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얼굴 붉히고 뭐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왠지 만나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고 왠지 마주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분이 드리는 예배 시간을 피해서 다른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고, 근데 본인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너무너무 용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 빌레몬서 말씀은 마치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다른 서신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교회에 보낸 공적인 서신이라 그러면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서신서들과 조금 대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 바울, 바울, 바울 여러 번 바울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단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 심장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이 빌레몬서 안에 그 단어들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서신서를 써보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 그 중간에 보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빚은 복음의 빚입니다. 어떤 돈을 빌려주고 빚졌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빚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복음에 빚졌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빌레몬이 살던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때에 그때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 23절에도 보게 되면 에바브라가 나오는데 그 에바브라와 함께 이 빌레몬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데 2절 빌립보서 1장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그 빌레몬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력자, 그리고 내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게 되면 빌레몬을 향하여 형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여. 20절 말씀 보게 되면 첫 단어에 오 형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동력자이고 나의 형제고 그리고 빌레몬을 향하여 감정을 담아서 오 형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빌레몬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진 않았지만 그에게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된 이 에바브라가 아마도 이 빌레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본인의 가정도 오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 빌레몬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에게는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과 믿음이 있었고 모든 성도를 향하여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진 분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숙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그래 모든 성도들이 그의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여 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모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이 빌레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뭔가 간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뭔가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이 갇혀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나이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내가 나이가 많다 이런 표현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간청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서신이니까 간구하고 싶은데, 너는 나에게 복음의 빛도 진 사람이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또 나이도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말로써 이렇게 구술하면 옆에서 대필, 대서 하는 겁니다. 옆에서 대서를 하는 겁니다. 옮겨 적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빌레몬서는 그렇지가 않고 누군가 옆에서 대신 써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 쓰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지만 이에게 뭔가 부탁할 것이 있어서, 간청할 것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이도 많은 사람이다 이런 말도 쓰고 내가 친필로 꾹꾹 눌러서 쓰고 있다, 손편지를 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간구하는지 그 간구의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 어떤 사람이냐면 감옥에 있을 때에 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디도도 나의 아들이다. 사도 바울이 폈지만, 그렇게 썼지만 이 내가 낳았다 이런 표현은 오네시모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낳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낳은 그러한 아들이다.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원래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골로새 지역에 사는 이 빌레몬 종이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뭔가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무엇인가 귀중한 걸 들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멀리 잡히지 않도록 멀리 도망을 쳐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에서 그리스 지역을 지나서 로마까지 온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 이제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일 뿐만 아니라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법적인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주인이 이 종을 잡으면 그 당시 로마법에는 주인이 얼마든지 이 종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11절에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전엔 너에게,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이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선교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은 심장, 마음,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나의 마음, 심장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부터 쭉 보면 이제는 그 보다 구체적으로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서는 나를 좀 섬기게, 너 대신에 나를 이 감옥에서 또 함께 있으면서 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너가 좀 허락을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내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가 자의로 이 오네시모를 종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신하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가 오늘날에도 참 쉽지 않을 텐데 이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용서해 준다? 둘 사이에 화해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인이 노예에게 무엇인가 행할 수는 있지만 노예와 주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뭔가 화해해주고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적인 제도가 있지만 이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너도 변화되어졌고 오네시모도 변화되어졌으니까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참 쉽지 않을 텐데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을 용서해 준다 하더라도 또 같이 얼굴을 맞대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나마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골로새서 4장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은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위임을 받아서 골로새 교회에 와서 또 섬기는 오네시모, 또 그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될 빌레몬. 참 이 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혹시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또 갚아주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신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지, 용서와 용납을 경험한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알고 사회의 그러한 제도나 구조는 그렇지 않지만 복음의 능력 안에서 너가 오히려 사랑받는 종으로서 그 이상으로서 형제로서 대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더 잘해줄 줄로 내가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이 용서를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용서를 하고 용납했기에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 이 성경, 이 정경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빌레몬이 순종하고 용납을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그 당시에 그 금산리의 지주인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예수님 믿으니까 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종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금산교회가 이게 커가면서 그 교회의 장로님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의 조덕삼 이 지주, 이 주인이 떨어지고 종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됩니다. 평상시에는 주인과 마부, 종의 관계이지만 교회로 오면 장로님과 또 우리 성도님의 관계가 됩니다. 이때 조덕삼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종인 그 이자액을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존중하면서 섬깁니다. 그 뜻을 따라서 교회를 잘 섬깁니다. 2년 뒤에 조덕삼도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가 되게 합니다. 목사님이 된 이후에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또 이 성도와 장로의 관계가 되었다가 또 장로와 목회자의 관계가 되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정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빌레몬이 이와 같은 서신선을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편지 갖고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서 아마 울고 불고 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그와 같은 응어리진 것들이 다 이렇게 녹아내리고 그 용서가 되어서 그제서야 용납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것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처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인간관계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는 영혼들을 두게 달라고, 복음의 능력으로 인간관계도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